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이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참고로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 3시인데 원고를 다 작성하고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서 이 새벽에 녹화를 해요. 이걸 또 녹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조용해야 되니까 조용한 때를 하려면 결국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차분해요. 지난주 설교 때도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니까 되게 목사님이 힘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녹음의 한계입니다. 새벽에 이 큰 소리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용하게 녹음을 또 옆집도 있고 해서 좀 조용하게 목소리를 좀 가라앉혀서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큐티를 시작하잖아요. 큐티를 시작하는데 이 큐티의 본문이 이번 달 본문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지금 저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할 때마다 그 새로운 책, 그 새로운 성경책을 할 때마다 그 성경책에 대한 개론, introduction,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서니까 로마서에 대한 개관,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또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은 로마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론, 어떤 책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는 maybe every chapter를 다 제가 챕터마다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하나씩 언급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번 주는 수요일, 금요일 날 이 로마서에 대한 간단한 개론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 개론 강의를 듣고 어떤 책인지 알고 나서 큐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도 이제 이 로마서라는 것이 조금 원래 어렵게 보면 어려운 책이거든요. 또 쉽게 보면 쉬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로마서가 과거부터 어렵게 다뤄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옛날 큐티 강의도 얘기했지만 넘어가시면 돼요. 물음표 쳐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고 눈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 나가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물음표 쳐놓은 거는 성경책에다 쳐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나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로마서를 큐티를 통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100% 이해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이 큐티를 통해서 처음 내가 첫 번째 보는데 뭐 50%만 나는 보겠다, 뭐 70%만 보겠다, 30%만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올해 또 내년 또 5년 뒤, 10년 뒤가 다 틀려요. 말씀을 볼 때는. 저도 이 로마서를 신학교 때 볼 때랑 20대 때 본 거랑 10대 때 본 거랑 달라요. 제가 보니까. 지금 보는 거랑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또 자식을 가진 상태에서 로마서를 보는 거랑 또 다르고요. 그리고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또 로마서를 보는 게 또 달라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로마서를 보는 게 또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교수, 풀러 신학교 교수를 신학교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학의 깊이를 더 하고 나서 또 그 로마서가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오늘도 가볍게, 여러분 좀 마음 편히, 오늘도 로마서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거 보셨죠? 이 첫 번째 이 그림을 이거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막 집안일 제가 설거지 다 하죠. 재밌게 들으세요. 설거지 하죠. 애들 밥 해먹이죠. 빨래해야 되죠. 또 공부해야 되죠. 책 읽어야 되죠. 산책해야 되죠. 그리고 예배 영상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제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늘 제가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좀 자비롭게, 은혜롭게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만 하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그냥 감사하고요. 뭐 또 디테일함이 없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그런 걸 기대할 때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 때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한두 가지만 얻으면 된다. 또 다음번 강의에서도 내가 한두 가지 은혜로운 거 하나 건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어도교회도 여러분 지금 뭐 모임을 이전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존 모드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마치 시대적 상황은 그때와 같은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들 그곳에서 예배도 임시 방편으로 드리고 막 고향 땅에서 여러분 늘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리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특별하게 그리고 단촐하게 간편하게 간소화해서 예배 드렸고요. 회당 예배라는 걸 드렸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는요. 이렇게 편안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몸을 좀 조심하면서 지금은 집에서 좀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우리 비엔드 교회만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죠? 이렇게 집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듯이 늘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자, 오늘은요, 본론 들어가면, 자, 오늘은 주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과연 어떤 책인가?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제 로마서의 핵심 주제.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 세 가지가 세 가지인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그냥 혼잣말로나 아니면 소리를 한번 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리진 않지만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핵심 주제가 뭘까요? 바울이요? 바울은 당연하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로마서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계속 묵상해 가다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좀 더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핵심 구절은요. 이 복음에 대한 핵심 구절은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이게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복음이 뭐냐라고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렇죠? 믿음에 대해 얘기를 하고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죠. 그렇죠? 오직 의인은 the righteousness, 그렇죠?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 첫 번째는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복음의 정수, 복음의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몸이란 말은 삶이라는 거예요. life, body. 여러분,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의 두 번째는 뭐냐면 몸에 대한 거, 즉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챕터는요, 결국은 12장이에요. 12장 말씀, 12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12장 1절이 곧 삶이 곧 예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삶이 예배가 된다. 너희가 그 삶을 그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곧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후에 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복음이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몸이에요. 몸. 그래서 12장 말씀인데요. 이 12장 말씀이 앞으로 큐티를 하게 되면 정말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그죠? 삶이 곧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의 핵심 주제 세 번째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챕터별로 따지면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요. 그죠? 복음에 대한 그 핵심들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12장의 이제 핵심인 곧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는 13장 이후에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로마서의 핵심 그 주제는 이제 세 가지인데, 먼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죠? 자,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이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여기도 믿음에 들어. 그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또 그렇고, 미국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항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 믿음만 있으면 다 끝난 거야. 믿음만 있으면 다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 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믿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 믿음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삶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하나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특히 이민교회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민교회가
이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나 믿음 있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 나는, 천국이 보장돼 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게 보장되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뭐예요? 이미 믿음으로 내가 천국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삶이 어떻게 해서?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 그죠? 이 지식이 커졌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지식은 굉장히, 커졌는데, 근데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이 12장에서 곧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삶은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도 옛날에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삶이 안 따라오는 사람, 복음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있죠.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이 두 개가 따로 놀았어요. 따로.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모범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데 하면서 삶은 뒤에 가서 다른 악한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뭐 범죄하고 나쁜 짓을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믿음과, 그죠? 삶이 괴리가 오는 거예요. 괴리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핵심 주제 3가지인데 전반부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즉 믿음 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뭐예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요, 이 1장부터 11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같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12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여기도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집에 돌아가면은 뭐예요? 집에 돌아가면 또 삶은 엉망인 거예요. 그죠? 집에 돌아가서 뭐 부부지간에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뭐예요? 은혜 받으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야 원수 덩어리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예발을 드는데 원수 덩어리 하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렸으면 삶에서 뭐예요? 실천이라고 하는 예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 누누이 강조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들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 정도만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믿음과 삶이 따라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를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이후 보면은, 그죠? 16장에는 15장, 16장에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성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전부 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즉 고린도 교회나 이런 그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 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에 있는데 그 여러 인물들,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과 헌신을 다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 믿음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왜 개인화가 되냐면, 믿음은 나 예수 믿었다?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내 믿음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삶도 안 따라가죠.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필요 없어 이러는 거죠. 이 교회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공동체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해보지만 특히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개척교회 같이, 그죠?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작은 교회들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과는 다르게 작은 교회를 물론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은 문제가 있지만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가 여러 가지 생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라. 그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개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분법이 없죠. 그죠? 믿음과 삶을 분리하면 이게 이분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개인 믿음과 공동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믿음, 그죠? 믿음과 플러스 뭐예요? 삶. 그죠? 삶.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인과, 그죠? 개인과 플러스 개인과 뭐예요? 공동체.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이게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항상 이게 믿음 따로, 삶 따로, 개인 따로, 공동체 따로.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은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죠? 미국이 개인주의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이걸 강조를 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공동체가 항상 강조되어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이민교회는 사람들이 지치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화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조심해야겠죠. 그죠?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래서 비엔드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핵심 주제를 이제 다뤄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로마서 저자. 여러분, 로마서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베드로인가요? 아니죠. 로마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의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인데,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로마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라는 지역에 가보지 못했지만, 선교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 사실은 가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가보지 못했는데, 이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바울에게는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이 로마예요. 로마.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중국 땅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그죠? 중국 땅이 이렇게 큰데, 제가 여기가 베이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티벳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구르족이에요. 중국 완전 서쪽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 동부 쪽은 뭐 음식도 그렇고 한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선족이 여기 또 많고요. 여기 사역하기가 여기는 쉬워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베이징이나 한국하고 별 차이도 없고 음식도 맛있고 하니까 저는 저기를 가봤더니 여기는 할만해요. 근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벌써 20몇 년 전이잖아요. 여기를 갔잖아요. 산에. 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네팔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죠? 방글라데시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있는데 저는 이제 요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티벳에 있으면서
이쪽에 아직 복음이 못 들어간 지역에 계속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복음이 전도가 많이 안 됐지만 여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항상 여기를 가고 싶어 했다고요, 제가. 여기를. 이 위구르족이죠. 그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박해하는. 여기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카자흐스탄이 붙어 있고, 키르기스탄 붙어 있고, 이쪽이 뭐 러시아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계속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가면 이제 이스라엘,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벡,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라크, 터키,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계속 이를 뚫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이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의 끝쪽은 어디냐면 항상 로마였어요. 가보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나 이런 그 아테네나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죠? 아시아, 그죠? 아시아 쪽인데, 근데 바울이 항상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쪽으로, 그죠? 복음을 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고 로마 유럽. 그때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과학이 발전이 덜 돼 있으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이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가고 싶은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은 로마서 로마서 내용에도 로마 방문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결국은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지워볼까요? 네. 로마서 내용 중에요. 로마서 내용 중에는 여러 번 방문을 시도해요. 로마서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여기서 또 로마를 가려고 했다는 내용이 언급되는구나라는 걸 아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못 가게 돼요. 못 가게 되니까 어때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가게 되니까 로마 교회에 미리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열심히 써서 이 말씀을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래도 로마가 이제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겠죠. 그죠?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를 항상 가고 싶어 하면서 그게 거리가 있고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제국의 중심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는 게 멀고 그죠?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저자 이 사도 바울 우리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로마서의 배경은 어떨까요? 로마서의 배경. 이 로마서의 배경은요.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일까요, 여러분? 로마서의 배경이? 자, 로마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면 어때요, 여러분? 고린도나 이제 아테네나 이쪽 지역을 막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가 이제 이 여행이 끝날 무렵에 이걸 기록하게 되고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날짜를 따져보면은 주후 57년, 58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돼요.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좀 험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막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그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그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플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3차 전도여행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놔두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서에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결국은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방문이 드디어 이제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막혀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안 돼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에 보면 우리도 보면은 그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고 또 정말 가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막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도 로마를 계속 가고 싶어 하는데 뭐예요? 근데 하나님 막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하면서 사실 그리스 지역들을 다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 그리스 지역에서 교회를 더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기독교화 시키고 복음을 더 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고 때가 되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돕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복음이 그리스 지역에 더 심겨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이쪽에 더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길이 안 열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드디어 로마 방문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니까 바울이 비석격인 이제 더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죠? 통해서 로마서를 작성하죠. 그죠? 로마서를 작성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받아보게 되고요. 그 이제 16장에 보면요. 16장에 보면은 이 16장에 보면은 그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나 16장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6장에 보면 수많은 이제 이름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이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제 에베소 교회나 이쪽 돌 때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바울은 로마를 못 가봤으니까 로마에 대한 그 로마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모르잖아요. 결국 누가 정보를 주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면서 상인들이죠. 그러니까 상업적 장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물건을 가지고 그리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나 아테네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다니면서 물건을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물건을 팔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걸 보는 거죠. 가정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리더가 없는 거죠. 그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꾸만 이 공동체가 더 클 수가 있는데 못 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만났던 동료들로부터 기독교인들로부터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15장, 16장에서 그 언급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배경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요,
첫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죠? 영적 리더가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로마서를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이 편지를 써서, 그죠? 말씀을, 복음을 다 기록해가지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내준, 그 글로 써서 보낸 거죠. 편지 양식을 빌려가지고. 그죠? 편지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복음에 대해서 딱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이 이렇게 없다가 말씀을 받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죠? 이들이 이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고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만 보더라도 우리가 요즘 큐티 하잖아요. 그죠? 큐티. 그러니까 이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도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라는 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써서 로마 성도들이 리더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냈거든요.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느 시대에도 이 하나님 말씀 묵상 있죠. 말씀 읽기, 말씀 묵상이 항상 기초가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가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으면,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 즉 말씀 묵상이 기본이 되는 거. 여러분, 큐티 교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큐티 교재 딱 보면 이게 쓸 수도 있고, 그죠? 쓰면서 쓰다 보면 어때요? 쓰다 보면 쓴다라고 해서 또 다른 묵상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쓰면은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큐티 아직도 강의에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앞에 강의했던 거 좀 들으시면서 큐티 하는 법도 좀 배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 방문 후에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 모금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를 방문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그 스파냐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 방문 후에 스페인 선교를 가는데 재정적인 후원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제1도시였고 가장 잘 사는 도시예요. 그 오늘로 따지면 서울이에요. 서울에 강남에 돈을 제법 모은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기독교인 이제 그 사업가들에게 재정 후원을 좀 받아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흩어져서 이 스페인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다독거리고 특히 스페인에서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좀 이제 힘드니까 그죠? 힘들고 가난하거든요. 이방인들이니까 가난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누구나 미국에 처음 오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자리 잡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힘들듯이 스페인에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 가난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재정 후원을 이제 모금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 후원을 모금하는데 로마 교회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 중심이에요. 이방인들.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로마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나중에 이방인들과 그죠?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 이방인 중심의 로마 교회로부터 오해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의 재정을 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로마서에서는 읽다 보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뭐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로마서의 또 다른 기록 목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이방인하고 결국은 여러 인종이 같이 섞여 사는데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한 연합을 강조합니다. 연합 강조. 이 결국은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종을 초월한 연합 강조. 근데 많이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싸움들이 계속 서로 차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니스 교회에서도 뭐 비록 아픈 경험이 있지만 그리스에서 많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스에서 뭐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그런 그 갈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또 결국 재정 문제였고, 그죠? 헌금 문제였고,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결국은 가난한 오히려 유태인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우리 그리니스를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돕는 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도우려고 하니까 한국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이고,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았고, 가난한데, 왜 이들을 도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재정적 후원을 모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all nations는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한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로마서에서 이방인과 유대 기독교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다른 인종이니까. 그래서 막 싸우고 오해가 있는데 막 그런 걸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록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이제 기록 목적을 살폈고 이제는 이제 살필 건 뭐냐면요. 그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그 핵심 구절을 한번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핵심 구절을 몇 개를 뽑을 수 있지만 저는 딱 두 구절을 뽑아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도 설명했는데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7절. 1장 17절 뭐예요? 복음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걸 뭐 다윗의 씨앗, 뭐 다윗의 혈통,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성령에서 나타나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핵심 아닙니까? 또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이 루터가 그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걸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러 이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가톨릭교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지식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복음이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의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 그죠? 구약 성서 또 신약 성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핵심 구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장 1절 말씀이죠. 제가 아까도 설명 좀 했는데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러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도 워낙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갖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몸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다른 그 서신서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믿음은 있는데 성적으로 막 너무 문란한 거예요. 몸을 함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있으면 아내와의 관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몸을 놀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죠. 그죠? 몸이 있는 곳. 그죠?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옛날에도 많은 설명했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함유해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마음만 있으면 다냐? 아니에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라 몸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거룩한 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라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죠. 그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삶에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삶이 이 행위가 같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것이 핵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이 정도 이제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제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또 챕터별로 이제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큐티 하는데 훨씬 더 로마서가 또 재밌고 쉽게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